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유구한 기독교의 역사가 수천 년을 거듭해 왔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의지와 용기를 얻어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성도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삼가 듣는 것에 집중하고 모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지의 여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도 안 하고 나 혼자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잘 안 듣고 있으면 내 얘기를 잘 들어달라고 거듭 부탁을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당연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지를 보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얼마나 그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삼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그가 그렇게 살려고 준행하면서 그것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단 말이죠. 그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삶으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지, 말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의 삶도 치열하게 그 고백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를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엄중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의 뜻과 정신과 그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근데 여기서 순종이 어떻게 나와요?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순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 말씀에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부딪혀오고, 그래서 내 고집이 꺾이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될 때 거기서 순종이 나오고 복종이 나오면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와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것, 신앙의 전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잘 돼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성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의 믿음의 비약적인 성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늘 신앙은 그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늘 반항하고 떼쓰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서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는 엄중히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의 뜻과 정신과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해석하거나 시대에 따라서 임의로 그것을 변경시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근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법과 규례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임의로 그것을 변경하거나 그 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시대가 변했으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도 시대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믿음으로 치우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관계를 언약 속에서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면서 더욱 그것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그곳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조건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과 규례는 가나안 입성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지켜야 될 법과 교훈과 주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평화롭게 안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그들이 속히 농업을 익히고 삶을 발전시키는 기술과 문명을 이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 통치와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초중고 또 대학교, 대학원 공부를 다 마칠 만큼 마치고 나면 직장에 취직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회인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적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렇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을 사회에다 갖다 놓으니까 똑같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연봉 올리고 더 커리어 쌓고 정신없이 세상에서 질주합니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나?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서 연봉이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 좋죠.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얼마나 빨리 너희들이 성공하고 빨리빨리 모든 것들을 익혀서 여기서 아주 강대한 민족이 돼야 돼. 그걸 주문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문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내가 그 문제를 책임지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망각하면, 이 원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망각해버리면 이스라엘을 밟았던 어리석은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거룩과 순결과 하나님의 법을 통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성경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법에 의한 이런 것들, 이런 가치들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우리의 정체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한 좁은 길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신앙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삶으로 지켜내는 그런 성도에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증거로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로서의 그 길이 잘 열려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것을 복이라고 명하면서 그러한 은총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에. 그리고 만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에게 도착할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태의 소생과 내 토지의 열매와 내 짐승의 새끼와 내 황소들의 뱃속에 있는 새끼와 내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복이 언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입니다. 성경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복이 임한다. 약속합니다. 미치리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외시국하. 그리고 그것들이 너에게 도착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견고하게 붙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복들이 그들에게 찾아온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살아서 복을 따내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의 법을 주위에서 듣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유지될 때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된 관계에 따라서 오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은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구별된 삶, 그 원칙, 그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이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것이 복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도착하게 만드는 원인이지. 우리가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집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복을 추구해서 복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서 온다. 완전히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복과 핀트가 다르단 말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법을 주위에서 듣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유지될 때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된 관계 안에서 따라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깍듯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아들이 누리는 혜택이 뭐예요? 부자인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필요한 모든 게 그 아들에게 충분히 부여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로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 될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그 아들에게 그대로 부여되는 거잖아요. 공유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은 값없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죠? 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뻐하는 이 관계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죠. 아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순종하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뭐를 아까워할까요? 근데 보통 재벌들은 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말이라고 지지도 안 듣고 맨날 나가서 사고치고 참 어리석은 어리석은 재벌 2세들이에요. 이 재벌 2세가 다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훌륭한 아버지 말씀을 잘 따르기만 하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데도 기어이 그 아버지의 속을 뒤집어 놓고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법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결과로 그 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번영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얻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해서 우리의 필요한 물질만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날들을 경험하게 되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분의 자녀로서. 그 관계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모든 필요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총으로 드러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들이 바로 그 예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 앞의 내용은 다 치우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단다. 차고 넘치도록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관계 자체가 복이고 그러한 관계에서 모든 필요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은총이 너희에게 임하는지를 내가 알려주마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뭘요?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가 도시에 살든 네가 저 농촌에 살든 네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안 하니까 뭐 속으로 아멘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거 정말 믿어야 됩니다. 신자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어디에 난 강남에 살아야 돼. 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촌 서초동에 살 거야. 나는 압구정동에 살아야, 나 거기 집 사야 되겠어. 나는 내 죽기 전에 그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특정한 도시를 선호하고 특정한 지역,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런데, 예, 뭐 좋은 문화시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 편리한 뭐 주거 환경. 사람이 생각할 때 참 살기 좋은, 저런 데 살면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아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우리의 행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도심이면 어떻고 농촌 산간 벽지면 어떻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살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꼭 여기 살아야 되겠어. 나는 꼭 이런 집에서 살아야, 몇 평은 돼야 되고 어디 살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만든 행복의 조건을 추구한단 말이죠. 어디 있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 어디서 사는 게 가장 나한테 유리할까? 어느 학군에 들어가야 내가 좋은 대학에, 이런 생각들을 부단히 한단 말이죠. 우리는 조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된 길이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다 내가 다 결정하죠. 내가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저 뭐 시골 출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요? 흙수저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거는
금수전이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발탁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가 성읍에 있든 들에 있든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읍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힘쓰는 그 자애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살지, 어떤 학교,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과 화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제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 태의 소생과 내 토지의 열매와 내 짐승의 새끼와 내 황소들의 뱃속에 있는 새끼와 내 양의 새끼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의 자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 물질의 복, 이것 또한 누가 주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태의 소생, 아니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줄지 닫으실지, 내 토지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 우리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 가축들의 새끼들이 얼마나 새끼들을 다산할지, 이 재산과 소득의 증가를 그러니까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내 작물에, 내 농사에 풍작을 주시고, 누가 내 가축들에게 다산을 주시고, 누가 내 재산과 토지와 소유를 늘어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냐, 누가 하시는 것이냐 이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되겠네,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신자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송수하고 불이한 이익을 멀리하고 나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불로소득을 버리는 일들이, 피하는 일들이 언제나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어기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다? 주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정직하고 청렴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법과 계명을 준수하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을 터이지만, 이 모든 것을 어긴 대가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는 그렇게 얻은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쓸 뿐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죄악의 대가로 얻어들인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벌어들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 취해 가시죠. 성경에 이 말씀을, 물질의 복을 얻을 권위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물의 복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복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시당초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 돼. 내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기도 제목에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마음을 거기에다 두었더니 결과적으로 따라온 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시.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를. 이래도 이 바른 길로 가기엔 내 법을 지킬 것이냐, 이래도. 너에게 이런 불이익과 어려움이 닥쳐도 네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것을 지켜서 그 길을 가게는 하나님 보신단 말, 그냥 주시지 않아요. 보신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자에게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계명과 법을 제멋대로 어기면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게 궁극의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 된다?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형통은 멸망의 전주곡이라고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했잖아요. 일시적으로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계명을 어기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죄입니다. 죄악된 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가 어려울 때 그를 책임지십니다. 그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대기업이냐 중소기업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광주리는 땅에서 거둔 곡식이나 과실을 담아 두거나 저장해 두는 용기들을 가리킵니다. 떡반죽 그릇,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이었던 빵을 만드는 이 반죽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그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신 분량대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분량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러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우리의 생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거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그 직업이 장래가 촉망되는 전도 유명한 직업이라서 돈을 잘 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는 그 일에, 그의 광주리에, 그의 떡반죽 통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배가 고르거나 빈곤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이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을 받은 것은 그가 뛰어난 비상한 머리를 가진 천재였기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잖아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듣고 부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들을 망하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나 경험해보라 이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죠.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믿음도 용기도 없는 게 문제죠.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자는 신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되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잘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고 계명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세상을 붙드는 거, 돈을 붙드는 거죠. 이거 붙들고 못 놓는 거예요. 큰 대가를 치를 겁니다. 신자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불하게 하실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어올 때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갈 때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때 언제를 말하죠?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거나 혹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를 의미합니다. 나갈 때는요, 다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집으로 향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뿌듯한 마음, 행복한 마음,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내가 성실히 감당했다.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일 때문에 눌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눌리고 평안한 기쁨이 있는 안식을 취하는 집에 들어와서의 나머지 시간이 돼야 되는데 집에 들어와도 마음이 편치도 않고 육신은 피곤에 찌들고 언제나 힘들어 입에 이걸 달고 쉬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현대인들, 직장인들 입에 달고 살잖아요. 일과 업무가 보람과 행복을 맛보게 해주는 이유가 아니라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들어올 때 복을 받아야, 들어올 때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올 때도 혹을 짐을 싸질머지고 집에 들어와요. 쉬지도 못하고 파김치가 돼서 쓰러지듯 잠을 자고 아침이면 또 기계처럼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그 발걸음도 천근만근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올 때도 나올 때도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문제는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분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송두리째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괴롭고 나와도 괴롭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통한 보람과 행복과 큰 만족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휴식의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재충전돼서 또 새로운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어떤 일들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펼쳐나가시고 뭔가 기대와 보람과 기쁨,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일터로 나가게 되고. 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그리스도인은 시체처럼 들어갔다가 시체처럼 나가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삶은 이토록 지치고 힘들고 괴롭기만 할까? 뭐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사라져버린 것인가? 내 삶에서 찾아야죠. 다시 일을 하려고 출근을 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었을 때 모두가 힘들어하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업무에 대해서 부담을 계속 갖고 고통스러워하고 물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 속에서도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가 경건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종하는 삶이 없다면 거기에서부터 내 삶이 이렇게 밑바닥이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언제나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성실하게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위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일을 하는 모든 현장에서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즐거움과 보람과 행복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과 신앙, 돈과 출세와 신앙 사이에서 지금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갈팡질팡하고 결국 심각하게 신앙이 주저앉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에도 일어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도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결국 생계를 위해서 짓눌리게 되는,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그것에 짓눌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영육간에 찾아오게 될 때 총체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힘들고 집에서 쉬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영적인 것, 우리의 신앙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성경 좀 보시죠. 기도 좀 하시죠.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목사님 너무 바빴어요. 너무 피곤해서. 자, 그러면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시간,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그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출입을 도우신단 말입니다. 밖에서 세상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기쁨을 행하게 하고, 집으로 왔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영혼의 안식과 휴식을 누리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듬뿍 사랑을 전하고, 일에 치여보세요.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다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관계도 다 깨지고 총체적으로 이게 악순환이 된다. 악순환이. 또다시 충전해서 유능하게 또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건강으로 감당하게 되고,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부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이 원리를,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피곤과 짜증과 권태와 갈등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늘 그 속에 매이고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이런 생활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아 언제나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경건한 삶, 성도에게 이것이 있어야 이 땅에서의 삶을, 가난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보람 속에 그 인생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공급하심을 신자는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인생의 복이라는 거죠. 이 원리를 거듭난 성도들 역시 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이 시대도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이 같은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는 그 원리를 준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인생에서 고달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그 모든 날들을 이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힘겨움, 스트레스, 피곤, 권태의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의 경건의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서부터 내 삶을 바로 세워서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고 결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